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약속한 복이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분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는 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새삼 하나님은 참 늘 믿음직한 분이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수가 매주일 달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예배 받으신다는 것. 이게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많이 오실 때나 또 적게 모였을 때나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런 신실함을 또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옛날 찬양처럼 인식돼서 잘 안 불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그걸 믿으면 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나는 이제 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음성이 익숙해지도록 매일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매일 듣느냐? 성경을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내가 소리내어 읽어 보면서 또 좋은 말씀 암송하면서 이 시간처럼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접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수월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어 단어 중에 voice라는 단어가 있죠. voice, V-O-I-C-E. 이 5철자로 시작되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voice로 시작되는. voice는 voice는 음성, 목소리란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voice를 듣는 방법 5가지가 또 이렇게 자료상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그 voice에서 V, 첫 번째는 verse예요. 저거는 이제 노래로 말하자면 절이란 뜻인데 성경 말씀으로 말하자면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할 때 그런 절이죠. 성경 구절의 뜻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스에서 그 다음 두 번째 O는 other, 다른 사람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말,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 목사님이나 믿음이 좋은 분들이 권면이나 위로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간혹 부모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깨우쳐 들릴 때가 있고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던져주는 말도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가 이런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뭔가 뜨끔하고 찔리고 내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예수 믿는데 그 친구 앞에서 본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예수 안 믿는 내 지인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다양한 그런 대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 other 이런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세 번째 I는 inspiration, 영감이에요. 영감.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그 전까지는 내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 전까지는 아까워서 벌벌해서 이거에 돈을 못 쓰던 사람이 그냥 팍팍
쓰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스에서 C는 크리에이션,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 특별히 경고의 메시지, 기상이변을 통해서 이상기후를 통해서 또 재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경고의 메시지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인트리티, 이거는 간청이에요. 간청, 기도를 뜻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과 교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순간순간 그분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5가지, 보이스의 머리 글자 5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2가지는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이에요. 한 절 한 절의 성경 말씀과 기도.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건강하게 해 나갈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나눈 것이 말씀 쪽에 가까운 거였다면 오늘은 기도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저처럼 육성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셔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사실 지금도 어떤 일부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재작년 직후에 교회가 어려웠을 때 작년 전반기 때 제가 아는 그 남자 선교사님이 몇 달 오신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에 강의도 하시고 하신 새소식반에도 많이 강사였던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 예배 함께 드리셨죠. 그분이 새소식반 강습회 때 말씀을 전하시는데 간혹 그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진정으로 회심하고 제일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4글자였대요. 4글자. 내 아들아. 이거. 내 아들아. 이거를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자기는 바뀌어진 인생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선교사의 길을 또 가시게 되셨죠. 내 아들아.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딸아. 내가 힘겹고 살고 싶지 않다. 정말 이제 나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참 힘이 날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기는 해요. 그런데 또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보편적이고 그런 경우가 또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음성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이런 말이 있죠. 채널 고정.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려면 하나님께 내 마음의 채널을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하려면 이게 참 비결인데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 없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은 대부분 뭘로 가득 차 있냐면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의 생각의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근심, 걱정, 염려. 어찌 보면 쓸데없는 걸 미리 당겨서까지 그렇게 걱정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단호하게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어떤 분야, 몇 가지 분야에서만 우리가 염려하면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보면 모든 상황에서 염려를 안고 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성경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염려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슷한 당부가 다른 말씀에도 있는데 추가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짧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도 염려를 그냥 주께 맡기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다. 너희 염려를 다. 모든 염려를 맡기란 뜻이에요.
이 두 말씀만 봐도, 오늘 말씀하고 여기 참고 말씀만 봐도 사람의 생각에서 상당 부분 꽉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염려라는 거죠. 성경은 염려를 권하지 않아요, 절대. 오히려 버리라고 하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염려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게 뭐 항변이 억지스러운 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염려를 버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뒤집어서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 염려 버리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인가? 뭐 돈 드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음식물 버리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야 돼요. 마트에 가서 한 묶음 사든지 뭐 몇 묶음을 사든지. 일반 쓰레기 버리는 것도 쓰레기 봉투 사야 돼요. 돈 주고. 근데 염려 버리는 쓰레기 봉투 사보셨어요? 마트에 가서 뭐 이렇게 어떤 그 슈퍼에 가서 그런 봉투는 없잖아요. 딱히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염려. 이것을 못 버리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냉철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불신. 나는 믿는 사람이라서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늘 이렇게 염려를 매달고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믿기보다 내 눈에 뭔가가 보여야 믿는다는 거죠. 말씀보다는 염려거리가 내 눈에 사라져야 이제 물러갔구나 하고 그제서야 안심하고 믿는. 말씀 가지고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없어져야만 나는 마음이 편하다. 그런 말이죠. 그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말씀 시간에 연예인 얘기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브 멤버 중에 장원영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예능 프로에도 몇 군데 나오고 그랬는데 그 가수 이름을 따서 원형적 사고라는 그런 말이 생겼어요. 그 원형적 사고는 찾아봤더니 초긍정적 사고를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나쁜 결과도 좋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초긍정적 사고.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나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런 마인드죠. 그래서 유행어도 생겼잖아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면서 이렇게 유행어도 생겼잖아요. 예, 그런 마인드와 그 비슷한 의미의 그 사진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 사모가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진 건데, 자, 컵에 물이 반 컵만 있는 것을 가지고 비관론자는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낙관론자는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낙관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로 인한 긍정이에요. 우리에게 평강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긍정이지 그냥 막연한 긍정, 낙관론이 우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긍정과 낙관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한 긍정과 낙관이지.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전제할 때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 추가 말씀 하나 볼까요? 그 비슷한 말이에요. 나한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이라는 것과 아주 비슷한 성경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좋은 결과를 이룬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저거는. 우리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면 일단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할 힘도 안 날 수 있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하기가 힘들어요. 염려를 내려놔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염려는 신앙생활이나 몸 건강에 도움이 안 됨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하나 더 마저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하면서 이렇게 성장기인 아이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또 말하는 키는 주된 뜻은 신장보다는 수명을 말해요. 수명.
염려한다고 해서 네 수명이 1시간이라도 연장이 되니? 염려한다고 해서 네 수명이 1년이라도 더 연장이 되니? 라는 그런 말이죠. 오히려 염려는 건강에 해로울 뿐이고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됨을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염려는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염려를 일체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안 꼴만 봐도 염려가 막 물밀듯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가 내 안에 생기려 할 때마다 그걸 버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 기도와 간구, 기도면 기도지 뭔 또 간구가 또 있어요? 간구도 기도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간구는 탄원, 애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필요하다면 탄원하듯이 애원하듯이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막 몸이 나뒹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기억은 없는데 부끄럽지만 제 기억에 재작년 연말에서 작년 초까지 기도하는 중에 종종 막 애절하게 하나님을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막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억이 나요. 재작년 연말에서 작년 연초까지 몇 달 동안에 교회에서 혼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종종 그렇게 부르짖는 경우가 있죠. 막 애절하고 답답하고 굉장히 자신의 상태가 심각할 때 저는 교회를 놓고 그렇게 한 거지만 교회가 염려가 돼서 좀 부르짖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때마다 임해 주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결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다 말하고 나면 내 속은 후련하잖아요. 근데 내 말을 다 들어준 이 상대는 기빨리고 막 이렇게 진이 빠질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하고 나면 나는 후련함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이유가 사람한테 쏟아낼 때처럼 후련함을 느끼고 싶어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걸까요? 그 정도만 얻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라면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사람한테 하면 돼요. 그냥 내 마음이 후련하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거는 사람 앉혀놓고 몇 사람 앉혀놓고 친한 사람 불러다가 앉혀놓고 몇 시간 얘기하면 후련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고작 그거 후련함 얻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후련함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평강. 오늘 말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과 7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 6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하나님께 말하고 아뢰는 거라면 7절은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답변. 그 답변은 뭘로 답변하시느냐? 평강하라. 염려하지 말고 평강하라. 이거라는 거죠. 7절의 답변 내용이 핵심이 그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죠. 내가 하나님 제가 이게 염려가 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평안하라. 평강하라.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런 형태의 대화인데 이 응답 주심, 하나님의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기도하는 시간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기보다 근본적으로 한 가지예요. 평강. 평강 주시는 것이 모든 기도자에게 근본적으로 주시는 응답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 쏟고 아뢰고 눈물로 호소하고 간청하고 났더니 또 후련함도 후련함이지만 마음에 참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본질적인 응답은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것.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임한 것은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렇게 목자들에게 천사장들과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단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사람. 그 보내신 독생자가 나의 구주됨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매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매일 하는 사람은 그 평강을 매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주 응답이 평강입니다. 기도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일,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일에 속한 성격이기도 하는데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에서 열까지 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개념을 모르고 왜 저렇게 시간을 많이 공들여서 기도를 하는가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럴 시간 있으면 잠을 자거나 나가서 돈을 벌지 왜 저렇게 긴 시간 기도를 하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영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일이 기도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성령께서 내 기도를 깊은 기도가 되게 하셔요. 그러면 기도 중에 나는 평안을 얻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평강이라고 하죠. 이 평강은 잠깐 임하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아니고 나를 계속 지켜주는 평강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것은 뭘 지켜주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이거는 보통 평강이 아닌 거죠. 아까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마음과 생각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물이 반밖에 없어. 이렇게 여기는 것도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긍정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적어도 풍요롭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지켜지면 얼마든지 행복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오늘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지각, 사람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각 능력을 초월한 평강이라는 거죠.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밝은 미소가 나오나?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웃음이 나오나? 하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답답하게 여길 만한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마음에 저렇게 안정이 되고 평안을 누리지? 저 사람 참 미스테리한 사람이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의 초월적인 평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 로마서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정말 측량할 수가 없다고. 이 평강은 측량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기 빌립보서 성경을 보시면 그 4장에서 답을 찾는다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책으로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솔직히 세상살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결코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람은 외롭기만 해도 기뻐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은데 외로운 데다가 안 좋은 일까지 생기면 그런 중에 기뻐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죠. 근데 놀랍게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가택연금에 당했을 때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고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런 몸이 되었을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거를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기쁘다고 한다면 정확히 나의 어디가 기쁜 상태라는 뜻일까요? 아, 나는 지금 기뻐. 이렇게 내가 느낀다면 나의 어디 상태가 기쁘다는 뜻일까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기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은요, 모든 불안, 염려, 분노, 또 죄짓고 싶은 유혹 이런 것들도 그 출발이 마음과 생각이에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평강도 정확히 말하자면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기쁜 상태고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고 죽임당할까 봐 무서워서 문들을 단단히 잠그고 있었는데 그 문들을 다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인사가 그거였어요. 제자들 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을 예수님의 그 선포가 제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죄에서 출발했다는 거 믿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죄가 그 사람 인생에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뭐 또 죄를 짓긴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속 나아가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거를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면 내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와 죽음의 형벌을 담당하셨으니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나는 누릴 뿐이다.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의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살짝 들어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이미 평강 주실 줄을 믿고 전에도 내가 위태하고 염려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셨잖아.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평강 주실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감사가 되죠. 평강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죠. 그 염려를 내려놓고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평강으로 응답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먼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고 따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지만 더 종종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서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질 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더 확실해져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경과 이미 조금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체험을 할 수도 있겠죠. 영적으로 성경과 조금 떨어져 있어도. 근데 무엇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잖아요. 네가 나에게 간구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말씀과 기도가 버무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말씀과 기도가 합쳐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런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 염려거리가 여전히 산적해 있어도 그 와중에 평강을 누리면서 헤쳐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런 음성 듣기가 우리 가운데 특별히 말씀과 기도, 다른 사람들이 권하는 말, 자연 만물,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 많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가능하지만 특별히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익숙해지면서 그 음성 따라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경배와 찬양집의 359번인데 스크린에 띄워지니까